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자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듣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배우며, 세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항상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쁜 이야기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신문지상에 나쁜 것을 계속 보도하는 것, 이건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신문 좀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삶에 지장이 없다면 신문 열심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바빠서 잘 못 봐요. 보긴 봐도 바빠서, 너무 바빠서 신문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보느라고 1시간씩 보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이제 전하면서 첫째로는 이걸 듣고 들어야 되네.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배우며, 그래, 배우며.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뭔가 가물가물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듣고 배우고 하다가 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잘 이해가 돼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도 생기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아주 신실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켜 행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지켜 행할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서 뭘 보여주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말씀, 아주 그냥 절대적인, 그냥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열심히 배워서 잘 모르는 거 똑바로 알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똑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똑바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자,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뭘 강조하는 거 하니 자꾸 이 말씀은 아브라함, 모세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저 이방인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아. 여보, 나 외에 딴 남자 두면 안 돼. 그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자, 이거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건데 당연하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한눈 팔면 안 돼. 그 소리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남편과 아내, 그 한 몸 된 관계, 부부는 한 몸입니다. 완전히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한 몸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이죠. 8절 9절을 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거는 뭐 다 알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압니까? 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죄는 구원의 소망이 있지만 여기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죄가 바로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1계명, 2계명을 범한다면 자, 뭐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도덕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간음도 하고 별별 일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구원은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그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게 이 설교를 가서 하세요. 내 설교를. 제발 이것만 잊지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전도 꼭 하세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절대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고. 이건 아주 저주를 받는다. 아주 사랑한다면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9절에 볼까요?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열심히 그냥 너무 그냥 넘치기 때문에 그 질투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열심, 상대방을 위한 성실함으로 질투를 하는 그런 좋은 질투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그 악한 사람이죠. 남 잘 되는 거 보면 싫고 저 사람이 나보다 사랑받는 거 보면 싫고 그래서 질투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꼭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갚되,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나 10절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계명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같아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나에게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값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거야. 그냥 베풀어 주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일반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별 없이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 비가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 낳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일반 은혜예요. 그러면 특별 은혜가 뭐냐? 특별 은혜는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는 은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는 은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은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 우리가 특별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 때에 유혹받을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위험을 당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 얻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춤추고 싶죠. 춤추고 싶어.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느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큼 그렇게 계명을 우리가 지킵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가 그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 하는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지금 계속 싸우는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삭도 보면은 자식에게 축복하겠다고 별미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분 좋은 가운데서 축복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은혜롭질 못해. 아니 꼭 그렇게 먹어야 되나?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는 해놓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해주셨어요. 이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그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하죠. 이 드라빔은 수호신 우상의 우상.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은 이것을 사용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2절에 보면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많아. 우상이 많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흡족하게 그렇게 계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일생에 죽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신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왜 했느냐? 100% 지키지는 못하니까. 100%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때때로 우리가 변덕 부릴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면요, 나중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시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을 텐데 이 멍청이들이 왜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고생을 하는지 참 속상해요. 그 왕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좀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을 받는데, 우리도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처럼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보다 세상 거 사랑해가지고 딴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속상하냐.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없어져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363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1절 363페이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요.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대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이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까지 다 속량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저주가 해결됐고 지옥에 안 가도 되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복.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복. 아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어코 구원 얻게 하시고 기어코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기어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이 복.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살지, 아이고 돈이 없어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물질 문제로 답답한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예 벽에다 써 붙이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를 죽고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이어서 똑같이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주 그것도 특별 은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된 짓하고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이 안 버려.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안 버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다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버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주님 사랑하고, 자원해서 드리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고. 아멘. 그래서 아주 뜨겁고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충분히 표현을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겠사오니 받으시고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